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또 땅에 기름진 은혜와 소산들 열매들이 가득한 삶, 그리고 평화가 없는 이 세상에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인데요,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보혈의 피와 십자가 죽음을 묵상하면서 지냅니다마는, 그런데 이 고난과 주님의 십자가 흘리신 보혈이 바로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생각할 때,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고 송구하고 민망하고 많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내야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참 그것이 감사한 것이고 우리가 참 복된 것이고 행복하다,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사순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얼마나 지금 행복한 사람인가를 한번 자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은 복을 내려주셔서 이렇게 선진국, 경제되고 안보도 강국이 되었죠. 문화 강국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사들을 보면 한국인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우울하다고 합니다. 불행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외국 기자들이 와서 살펴보니까 불행해 보인다, 힘들어 보이고 괴로워 보인다 라는 것을 조목조목 썼습니다. 그 사례를 여러분들 아시는데 일일이 다 열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들은 미래를 잘 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어르신들의 노년은 또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며, 전 세대에서 자살률이 OECD에서 최상의 그 수치를 갖고 있음이 대표적인 문제이죠. 참 최근에 유명 음악 프로듀서가 죽음을 맞이했는데, 히트곡도 많고 동료 음악인들도 존경하고 사랑하고, 저는 그 사람이 부족함이 없고 아주 행복한 사람인 줄로 알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죽음의 사인을 잘 모르지만은 그렇게 행복하지를 않고 빚과 여러 가지 부담에 시달려 왔던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서울 강남에 가면 부모들이 아이들의 성적 올리는 일에 정말 말 그대로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가장 유명한 대치동의 학원가나 이런 데를 좀 돌아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한의사 자식을 성적을 한 방에 올리고, 성형외과 자식은 성적을 몰라보게 올려주고, 자동차 영업사원 자식은 차차 올리고, 가게 사장 자식은 파격적으로 미친 듯이 사장님이 미쳤어요 하듯이 올린다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사우나 하는 집의 아들은 때를 기다리면서 때를 불려가며 올린다고 하고요. 건설회사 사장 자식은 탄탄하게 쌓아 올린다고 합니다. 어쨌건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서포트하고 열심히 성적을 올려주고, 나중에 대학 가도 스펙을 쌓아주고, 얘 실력으로는 얘 능력으로는 갈 수 없는 곳에 보내기도 합니다. 엉뚱한 사람들이 엉뚱한 좋은 대학,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게 엄마 아빠 찬스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또 이것도 능력이다, 부유함도 가문의 권세도 다 내 능력이다 라면서 그렇게 주저앉고 사용합니다. 그런데 옛날 말이 생각납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과연 성적은 행복을 좌우하는 것일까요? 스펙과 그의 지위와 그의 부가 행복을 좌우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고 살아갑니다만은, 그렇게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최상의 것을 해주는 부모는
행복할까? 저는 정말 여러 가지로 해외도 연수 다녀오게 하고 많은 것들을 해주는 그런 분을 보았는데 평소에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상당히 괴롭고 우울하고 힘든 그런 표정으로 말도 늘 신경질적으로 하고 화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녀는 또 행복할까요?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 교인 아니라서 말씀드리는데 자녀도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물질적인 어떤 조건들과 여건들과 갖춘 것들과 구비하고 있는 것들이 행복의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의료 대란이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의사들은 선진국에서도 상당히 그 수가나 모든 그런 비율이 물질적인 보상이 좋다라고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의사들이 정말로 다 행복할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의사들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를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나는 행복하지 않다, 나는 불행하다, 나는 우울해라고 심지어 죽고 싶다라고 많이들 느낀다면, 여러분, 기독교와 천주교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한 3분의 1 국민의 그 정도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럼 그리스도인들도 불행하단 말인가? 그렇게 우울하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3분은 많네요. 감사합니다. 3분은 한 번 더 여쭤볼까? 잘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해야 돼요. 우리가 행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외롭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죽음으로 내어주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덕을 봤어요. 얼마나 좋은 것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행복해야 마땅합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다면은, 안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천국이 없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에 돼 있는데, 진짜 믿음에 바로 서 있지 않고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고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진짜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들인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인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신 말씀입니다. 26절 보시면,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여수론이란 의로운 백성이란 뜻으로 이스라엘의 별칭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진짜 의로운 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수론, 즉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복 받은 백성인지를 좀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온 우주의 주님 같은 분이 없으신데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7절부터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쉘터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거할 처소가 되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팔로 떠받쳐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물놀이 하는 수영장이나 워터파크 가보면 가끔 그런 걸 저는 유심히 봅니다. 참 은혜로운 즐거운 광경이다 싶습니다. 아주 어린 꼬마가 수영을 하고 있는데 아주 멋지게 우아하게 웃으면서 폼을 잡고 하는데 이게 좀 영법이 갖춰져 있지 않고 뭐 제멋대로고 가만 보면 수영을 제대로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아직 수영을 잘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잘 가고 있고요. 본인은 너무 만족해서 우아하게 즐기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밑에서 아빠가 한껏 자세를 낮추고 아빠가 팔로 이렇게 떠받쳐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신나게 재미있게 물속에서 논일면서 즐거워하고 있죠. 하나님의 손이, 주님의 팔이 오늘도 우리를 다 이렇게 떠받들어 받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또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곡식과 소상과 열매들을 풍족하게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론이 29절이죠.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실까요?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은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십니다. 너같이 행복한 백성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러나 이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은 그 행복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투덜거리고,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가로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철야기도 하고 밤새 부르짖어 기도해야 마땅한데 밤새 부르짖어 울고불고 원망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화를 내고 그렇게 하면서 밤을 샜어요. 얼마나 무익하고 허탄한 일입니까? 얼마나 비생산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고 창의적이고 대단한 민족이죠. 이 인간의 샘플인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영적 간음을 끊임없이 저지릅니다. 헛된 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쾌락과 환락에 이단 사이비 같은 것들에 빠져들었습니다. 그게 끊임없이 나오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 매를 대시고 이스라엘이 받은 좋은 선물 축복들을 뺏어서 이방 민족에게 주시고, 그러면 슬퍼하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의료 대란이 일어나자마자 우리 환우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태가 은혜롭게 잘 마무리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우리 모두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어느 가수가 이렇게 노래했었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었죠. 이 가수가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뭐 이런 노래를 했던 기억이 나요.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안 아픈 것이, 우리 마음이 안 아픈 것이, 우리 정신도 우리 영혼도 안 아프고 건강한 것이 행복의 중요한 조건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공생의 기간 내내 그렇게 바쁘시고 피곤하신데도 끊임없이 치유해 주셨잖아요. 육신의 병도, 마음의 병도, 정신의 잘못된 것도, 영혼의 병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귀신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 지금도 병실에서, 중환자실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통당할 때에 안 그래도 아프고 힘든데 의료대난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데 하나님께서 속히 치유와 회복을 내려주시고 이 의료대난도 가장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 주셔서 우리 민족에 더 좋은 미래가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도와줘도 어깨에 힘을 빡 주고 다니면서 높은 사람 VIP랑 내가 식사도 했어, 통화도 자주 해, 뭐 서로 우리는 의논하는 사이야, 맨날 그런 얘기하면서 자랑스러워하는 게 인간인데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궁극적인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감사할 줄 모르고 행복할 줄 모르는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제발로 행복한 줄 알아라. 좀 행복한 줄을 알아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한 번 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행복한 사람 맞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못해 죽어가고 지옥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기독교 인구를 이슬람이 추월하기 전입니다. 좀 있으면 추월할지도 몰라요. 이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종교학적으로는 타종교로 분류되지만 이단 사입이랑 비슷합니다. 마호멧이 이단 사입이 교주랑 비슷해요. 여기에 빠져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수도 없이 많은 이단 사이비들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도 다 거기에 현혹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 가족은,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서, 정통교회로서 하나님 잘 믿고 이웃에게도 칭찬과 칭송을 받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같이 잘할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나는 얼마나,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행복한 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통교회라도 여러분 어려운 교회 많아요. 힘든 교회 많아요. 지도자들이 방탕하고 이상한 스캔들에 쌓이고 엉뚱한 짓 해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 수는 없지만 너무 슬퍼하고 울며 기도하는 교회도 많아요. 서로 싸우고 파당을 짓고 화합하지 못하고 한마음 되지 못하여가지고 교회가 여러 파로 나뉘고 시끄러운 교회, 뒤에서 쑥덕쑥덕하고 당파를 지어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여러분 그런 교회도 많아요. 사실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좋은 가정 주시니 또 감사합니다. 우리 애들 공부는 좀 못할지라도 건강하고 잘 놀고 씩씩하게 즐겁게 지내니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해야죠. 2부 때도 우리 장학생들 왔는데요, 다 왔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장학생들 교회에서 주는 장학금 부끄럽고 안 받고 싶어요. 암만 오라 그래도 안 오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안 그래요. 다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웃고 끝나고도 인사하고 행복해하면서 예배 잘 드리고 웃으면서 돌아가요. 정말 우리 교회는 미래가 활짝 열린 교회라고 늘 생각하면서 제가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을 갖곤 합니다.
어느 미국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견하려고 헌금을 하는 중이었답니다. 이 교회는 헌금 접시를 전통적 방식으로 돌리기 때문에 옆 사람이 헌금하는 걸 좀 볼 수가 있었대요. 헌금 접시가 어느 시각장애인 앞으로 왔는데 그 사람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장애인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갑을 꺼내서 지폐를 하나하나 세고 확인을 하더니 다시 세어보고 헌금 접시에 270불을 올려드렸답니다. 옛날 얘기인데요. 적지 않은 돈입니다. 깜짝 놀란 옆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 형편에 어떻게 이런 많은 헌금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시각장애인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눈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친구가 와서 야, 밤에 방 하나에 불을 켜는 비용을 내가 한번 1년 내내 체크해 봤더니 270불이 1년에 들더군. 너는 그거 안 들겠다.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 내가 눈이 안 보여서 밤에 270불 불 켜서 드릴 필요가 없어서 참 나는 복 받았구나, 감사하구나 생각하면서 깜깜한 영적 어두움에 휩싸여서 밝은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270불 헌금했습니다 라고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지구촌에서 전기 없이 사는 20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까레이스키 마을에, 러시아 연해주 고려인 마을에 선교 비전 트립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데리고 그때 강남에 있는 청소년들, 귀한 청소년들, 정말 미국이나 유럽이나 좋은 데 보내지 우리가 다 대줄 텐데 고생스럽고 치안도 그런 러시아 연해주로 고려인 마을로 뭐 발해 유적이니 뭐 독립 뭐 그런 유적이니 본다고 제가 할 때 다들 반대했는데 갔다 와서 큰 은혜가 되고 청소년부가 부흥이 됐었어요. 근데 그 까레스키 마을에는요, 우리 정부가 너무 운막에서 어렵게 사니까 집은 지어줬는데 전기가 안 들어와요. 황량한 그 광야 속에 있습니다. 수도도 안 들어와요. 그 배설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공동 발전기로 전기를 그 마을에 끌어쓰고 우물에서 공동으로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집에 마실 식수가 들어오기만 해도 전 세계에서 마실 물이 없어 고생하는 10억 명의 사람보다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구가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꽤 오래됐습니다. 세수한 물도, 머리 감은 물도, 샤워한 물도 다 받아가지고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안 따라해요. 사실 싫어했죠. 그런데 요즘에는 기후위기도 오고 이런 시대가 되니까 그래도 아빠가 하는 게 맞나 보다라는 생각을 따라는 안 해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10,000원 이상의 생활비로 살고 있다면 가난의 굴레에서 힘겹게 사는 12억 명의 사람보다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에 한 끼라도 따끈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그 음식이 없는 영양실조에 걸린 세계 8억의 사람보다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서 지금 예배하고 있다면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고 어쩌면 다음 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려운 100만 명의 환우들보다 나는 더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은행에 조금의 여분의 돈이라도 있다면 이 지구상에서 8% 안에 드는 상위 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제 친구 동기 목사가 예전에 우즈베키스탄에 1년 동안 단기 선교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아니, 그런데 우즈베키스탄은 의사들이 굉장히 박봉에 시달려. 그래. 아니, 의사들이 왜? 그랬더니 의사들 사례가 적어. 그래? 그럼 어떻게 산대? 밤에 뭐 택시도 몰고 뭐 편의점 아르바이트, 편의점은 그때 없었어요. 좀 옛날이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의사들이 돈을 더 벌어야 돼. 야, 우즈베키스탄은
그러면 어떤 직종이 제일 인기인데? 여기는 경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직장의 어떤 그런 것이 대우가 다른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나라 의사들이 정말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양보하면서 이 의료 대란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 혼자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일 때 옆에서도 나도 행복해져야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교회 가고 싶고 신앙생활하고 싶고 말씀 묵상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해야겠지만, 나만 행복할 것이 아니라 가족과 주위 사람들, 이웃들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들 좋아하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녀는 항상 표정이 밝고 좋은 말, 선한 말로 사람들을 응원하고 격려해서 사람들이 다 좋아했지만, 원래 이 여인은 10살 때 고아가 되었고 너무나 혹독한 노동을 하고 고학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한 끼 식사를 위해 너무나 고생했던 어린 시절에 이 소녀는 돈을 땀과 눈물의 종이 조각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믿음이 좋고 늘 기도하며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에 전하면서 살았기에 어떤 비관적인 언어도 쓰지를 않고 낙관적이고 소망이 넘치는 말들만 썼다고 합니다. 심지어 6자녀 중 한 아이가 숨을 거뒀을 때에도 이제 이 아이는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볼 것이니까, 그리고 아직 내가 사랑해 줄 수 있는 아이가 5이나 남아있는 걸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창 정치활동을 왕성하게 하던 남편이 39세에 갑자기 소아마비에 걸려 휠체어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즘엔 거의 사라졌습니다만 옛날에는 어른도 소아마비에 걸려서 갑자기 움직이지 못하거나 장애를 갖곤 했습니다. 이 멋쟁이 남편이 사교적이고 늘 사람들과 활발하게 돌아다니고 얘기하던 사람이 그냥 자신의 모습을 보이기가 싫어서 방에만 지내는 것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아내는 비가 그치고 맑게 개인 어느 날 남편의 휠체어를 밀면서 정원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보, 비가 온 뒤에는 이렇게 반드시 맑고 화창한 날이 오죠.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뜻하지 않은 병으로 다리가 불편해졌지만 당신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잖아요. 여보,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속에 있던 하기 힘들었던 말을 꺼냅니다. 여보, 하지만 난 이제 영원히 장애자예요. 그래도 날 이전처럼 사랑하겠소? 그러자 아내는 말합니다. 아니 여보, 그럼 내가 지금껏 당신의 2다리만 사랑했단 말이에요. 아내의 이 재치 있는 말을 듣고 남편은 용기를 새롭게 얻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사랑과 격려와 기도는 남편을 다시 일으켜 세웠고, 남편은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4선 대통령이 되어서 경제 대공황으로 그리고 세계 제2차 대전으로 절망에 빠졌던 미국을 구출하고 온 국민을 행복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영부인 엘리노 루즈벨트 여사입니다. 미국인들의 가슴 속에 영원한 퍼스트 레이디로 남아있는 그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는 역사입니다. 어제를 통해 삶의 교훈을 얻어야 하고 내일은 미스테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비밀은 시크릿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신비를 미스테리라고 하죠.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신비로운 내일을 기도하며 소망하며 우리는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선물입니다. 영어로 오늘도 선물도 다 똑같이 프레젠트입니다. 이 프레젠트를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로 선사해 주신 오늘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하나님으로 인해,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와 재능과 수많은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행복한 자가 되어 그 행복을 가족에게, 이웃에게, 동료에게, 세상에 전파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고 더 큰 복을 받는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행복한 자임을 자각하고 깨달아 알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돌보시고 속히 영과 육을 치유하여 주시오며 이 의료대란이 더 좋은 전화위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기쁨과 감사와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사랑과 은혜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